아메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아메 종류가 무려 99가지나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잘 발생되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움직이기 때문이다. 항상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항상 뜨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멈추고 굳고 식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멈추지 않고 부드럽고 뜨거워야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은 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호랑이 같은 야곱아, 사자 같은 야곱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렁이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부드러움으로 땅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렁이처럼 부드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세워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능력의 도구로 삼으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는 호랑이 같은 능력이 없고 왜 나는 사자 같은 힘이 없는가 한숨 쉬며 열등감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지렁이같이 이빨이 없고 힘이 없고 발톱이 없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철은 잘 부러집니다. 연철은 부드러워요. 잘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다시 펴서 쓰면 됩니다. 연철이 쓰임새가 더 많아요.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강팍한 것입니다. 굳어지고 완고한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요 무감각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나도 다 안다 비판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심령에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사라졌을까? 교회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도들이 왜 점점 쇠퇴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되는 그 첫 번째 순간, 너무나도 귀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싸늘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열어놓은 복음의 개방성을 유대교회의 간습과 전통에 묶어버리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는 교회가 있고 뜨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이 있고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변화의 차이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지는 교회가 됩니다. 변화하면 뜨는 교회가 됩니다.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됩니다. 변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사람은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싫어하고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됩니다. 변화하기를 즐거워하고 나이를 먹으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패배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통과 간습에 갇혀 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하여 뜨는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구습에 갇혀 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변하여 뜨는 성도가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